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우리는 감사 일기를 써가며 감사 행진의 발걸음을 걸어왔습니다. 4개월이란 짧지 않는 이 기간 동안 감사의 습관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나의 감사하는 것, 평소에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캠페인 형식으로 교회에서 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감사 일기를 써가셨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습관들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이 감사 습관 중에 단연 첫 번째를 이야기하면 말이겠죠.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오는 감사가 가장 우선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이, 언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바르고 거룩하게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요. 반대로 우리는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로 상처받고, 말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말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말을 주고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진 수많은 사건과 사고, 일들이 이 말 속에서 오고 감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책에 나온 일화입니다. 어떤 두 남자가 버섯을 캐기 위해 길을 갔습니다. 숲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남자가 어떤 열매를 하나를 발견하고는 밟았습니다. 근데 밟았는데 이게 갑자기 2배로 커지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걸 한 번 더 밟았습니다. 이게 또 커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계속적으로 밟았습니다. 어느 순간 숲의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건드리지 마라. 그것은 말싸움이라는 열매니라. 맞서지 않으면 처음 그대로지만 상대에 맞서면 계속 커진단다.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은데 목에까지 이렇게 차오를 때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차올라서 꼭 해야겠다라는, 내가 이 말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하고 내뱉었는데 내 말의 의도와 다르게 역효과가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말걸. 후회합니다. 어쩔 때는 생각을 해서 그 말을 전했고, 어쩔 때는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은 어떤 말인데 그 말이 그를 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앞서서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기를 내는 것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배려를 하고 말을 했으면, 감정보다는 사고가 우선된 말을 했다면 조금 나았을 텐데 감정을 우선해서 내뱉은 그 말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지혜롭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바르고 거룩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사람이라면 이 말이 달라져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내뱉는 것이, 이렇게 말을 사용하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언어를 바르게 쓸 수 있을까요?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의 힘과 절제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곧 말입니다. 평소에도 말을 통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침묵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을 때 진짜 말을 안 할까요? 내 속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말을 하고 있고 마음이 말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뭐가요? 입이 열려지지 않을 뿐이죠. 우리 삶 전체는요, 말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말이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 신앙의 상태는 그 말에서 나옵니다.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나와 말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1절과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선생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뭘로 가르칠까요? 말로 가르치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가장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자리가 어디냐면 랍비라는 자리입니다. 이 랍비는 선생이라는 이름이죠. 선생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존경받는 자리에 사람들이 올라서려고 하는데 야고보는 반대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선생 되면 말을 해야 되니까요.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그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선생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매주 설교를 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특히 오늘 본문같이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을 하는 위치인데 이 말로 인해서 실수를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제가 한 말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제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말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제게 먼저 나는 언어 생활이 말의 습관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변화되기를 간구하고 저에게 먼저 적용하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게 먼저 설교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함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말, 이 언어는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는 지금 우리의 혀를,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이 키로, 운전대라고 할 수 있죠. 그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배가 이 작은 운전대에 의해서 방향이 잡혀지고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배의 향방을 가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작은 불이
그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혀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체 중에서도 이 혀는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혀가 얼마나, 그래서 새치혀라 그러잖아요. 이 작은 이 혀가 온몸을 불사를 수도 있다니까요. 혀가 움직여지면서 우리는 엄청난 일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죽고 살리는 일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혀는 곧 불이라고 했습니다.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때문에 직장에서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말로 인해 전쟁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은 불처럼 모든 것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끼치는 거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을 생각해 보면 말로 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건 때문에, 어떤 커다란 시련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점을 보면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일상적으로 내뱉은 어느 한 말.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전했다 그래서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전하는 말을 때로는 상처를 주는 것을 우리의 말 가운데서 마귀가 그것을 집어 삼킨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우리가 내뱉은 말을 붙잡고 상대에게 그것을 자리를 만들게 해준다는 거죠. 말로 인해서 그 자리에 그 비치던 틈을 통해서 이것을 점점 간극을 벌여버립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좋았던 관계를 깨트려버립니다. 원수가 따로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말입니다. 그러니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면 정말 얼마나 복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심히 보기 좋은 것들, 우리도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어지고 우리의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곧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에 따라서 말을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쓰던 우리의 그냥 욕심에 따라 쓰던 이 말의 파괴력은 거의 똑같습니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주저앉혀버릴 수도 있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와, 내 말이 뭐 별로, 여러분 가끔 듣는 이야기인데 제 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치명적으로 회복시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절대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좀 조절할 수 있어야죠. 이걸 절제라고 부릅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과 연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내가 한 번쯤 참아보는 것, 감정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하는 것,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말을 쓸 때, 말을 사용할 때에 이 절제를 보여줘야 합니다. 거칠고 폭력적인 말을 하는 거, 괜찮아, 뭐 이런 말쯤이야. 대표적이고 음란한 말들을 하고, 이건 이 정도는 다 하는 말이야. 욕설을 하면서도, 이 정도는 다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 말이 왜 우리에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들이 쓰니까 나도 쓴다고.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는 다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은요, 절제된 말, 훈련되어서 나오는 그 말에 의해서 그들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그저 그냥 되어진 대로 한다면 우리는 말에 의해서 또다시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정당하고 올바른 말도 듣는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전해도 상대가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진실하고 정의로운 말을 사랑의 마음으로 전할 때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 참 말이 거칠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말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언어 습관이 어떠한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점검해보는 언어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그렇게 한번 지내봤습니다. 언어를 바꿔보는 훈련.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연습하고 연습하면 아름다운 말이 무엇인가, 배려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말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절제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해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언어 사용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언어를 썼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쓰는 부정적인 언어 있잖아요. 파괴적인 언어는 생각보다 더 큰 일을 만듭니다. 6절부터 7절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지금 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에 대해서 길들여지지도 않고 이것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몸은 더러워집니다.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 말의 독성이 내뱉는 사람의 상대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내게도 그 독성이 뿌려진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격을 상하게 만들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상대의 말이 내가 했던 말이든 상대가 하는 말이든 말이 독성이 있을 때 이 마음은 우리 영혼 깊숙이 박혀버립니다. 마저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 들었던, 아이들이 어릴 때 들었던 그 말로 평생 고통을 받잖아요. 가정에서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모도 조심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서로 조심하고 조심할 때에 조심하라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영혼을 내동댕이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 아랫사람에게 그냥 내가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말을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이 그렇지 않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젊은 세대도 자기 생각대로 그 모든 것을 표현을 하다가 어른 세대들이 함께 상처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람의 영혼 깊이 박힌 그 독설은요, 빼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혼을 죽이는 그 말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사는 게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못된 사람이죠. 잘 모르면 그냥 멈춰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한 신부가 그 마을에 있는 과부가 있어서 그 과부를 돌봐줬습니다. 그 과부의 집에 자주 드나드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문이 퍼졌는데 신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지금 퍼졌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과부가 죽었습니다. 과부는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이 신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암에 걸린 그 젊은 과부를 기도하고 돌보기 위해 그 집을 드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정말 신부를 못살게 굴었던 독설을 내부었던 그 두 여인이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신부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부님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보리 한 그 웅큼이죠. 보리 한 결을 주면서 이거 바람이 나는 들판으로 나가 바람이 부는 곳에서 날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이 가지고 가서 바람이 나는 곳에 이것을 날렸습니다.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그리고 다시 신부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말합니다. 좀 전에 나눠드린 보리결을 다 찾아오십시오. 두 여인이 말합니다. 날려가버린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신부가 그때 말을 합니다.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수많은 언어 생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험담 아닐까요? 너무 쉽게 하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쉽게 험담합니다. 그런데 험담은 살인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을 하는, 험담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고, 험담을 듣는, 동의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고, 험담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을 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죽이는 거죠.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결국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언어 생활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도요, 거친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왜요? 언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이게 어울리게 말이 증거되기 때문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고 싶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말의 위험성을 알고 그 말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을 보십시다. 부드럽게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파괴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그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부정적이니까. 우리가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말을 하겠노라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정말 죽이는 것은 내 말이니까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처럼 살리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나를 죽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죽이는 것에는 내 언어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말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내 입술을 죽여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내가 하는 말이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말을 정말 말에 파괴력이 있는데 이 파괴력이 있는 말이 아니라 남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 말 속에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과 위로가 되어지는 공동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요청하며 우리의 말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을 통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또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 혀를,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여러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걸 매우 불합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도는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한 말로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형제를 저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말쟁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말쟁이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깥에서는 성자이고 집에 들어오면 마귀로 돌변한다. 말쟁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말쟁이가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쟁이에 대한 그 설명이 바깥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칭송하는 성자이고 집에 들어오면 마귀 같은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뭘까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 뱀의 혀가 갈라져 있는 것이 이걸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말을 잘하죠. 교묘합니다. 속이는 대간입니다. 앞과 뒤가 매우 다릅니다. 한 입으로는 찬송하면서 한 입으로는 저주를 하는 것이 그와 똑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은 일관성이 있을까요? 늘 동일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면 그 입은 계속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일관성이 우리에게 진실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다르고 저기서 하는 말이 다르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내 하는 말이 변화무쌍하다면 그는 그 말에 책임도 못 질 뿐만 아니라 진실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서 집사님 정말 권사님 대단합니다 칭찬을 하고는 집에 가서 얘들 앞에서 그 사람 칭찬한 사람을 저주한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헷갈릴까요? 말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말을 내 멋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중성이 등장하는 거고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내일은 하나님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신앙이 내가 뭐 삶에 좀 흐트러지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의 말이 진실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할까요? 이유는 이 입술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입을 바꾸는 것으로 목적을 삼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입술로는 절대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입술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을 통해 우리의 입술이 나오는 거지 이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입술이 바르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입술과 내 말과 언어를 바꾸려면 내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더 중요합니다. 좋은 말보다 정말 좋은 말이고 들어서 너무너무 단내가 나는 말인데 이게 악한 마음으로 전한다면 그건 악한 말인 거죠. 근데 말이 좀 투박해요. 좀 앞뒤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요 진실함을 담고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 말을 전해준다면 우리가 말하잖아요. 진실은 통한다고 하듯이 그 말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니까요?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말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 관리가 되지 않는데 무슨 말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 마음을 관리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이 마음이 관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것을 제어할 힘이 없다. 내 마음을 나도 몰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진짜 우리는 마음을 모릅니다.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너무 나쁜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기에 이때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마음을 관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곳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면 그 어떤 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은혜가 뚝뚝 떨어져 있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조그마한 말에도 우리는 상처 입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의 말이 가득 채워져 있고 진리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고 내 마음이 가득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관리가 되어진다면 세상에 그 누가 말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드십니까? 말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남들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먼저 보십시오. 내 안의 마음 상태가 지금 은혜의 상태인지, 충만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채워져 있는 상태인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험담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우리의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대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 말에 일관성이 있고 진실함이 담겨지려면 내 욕심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채우지 말고 변하지 않고 능력이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 안에 꼬박꼬박 채우셔야 합니다. 그때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입술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의 입술은 반드시 감사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입술이 독합니까? 남을 아프게 합니까? 공동체를, 가정을 어그러뜨리고 있습니까? 멀리 보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졌다는 반증입니다. 잘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은혜가 고갈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를 채우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득 채우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혀를 올바로 사용하는 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내 안에 가득 채우는 훈련을 해갈 때 우리의 입술은 바르게, 올바르게, 그리고 공동체를, 가정을, 내 삶의 자리를 세워주는 유익되게 하는 말로 바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훈련을 통해 감사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표현되어지는 말을 바꾸십시다.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감사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전부 다 지혜롭고 따뜻하고 바르고 거룩한 말들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때로는 말을 절제하고 부정되고 잘못된 말을 버리고 사실 늘 진실된 말을 하려고, 일관성 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관리하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때는 되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을 의탁하십시오. 내 입술에,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것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귀한 입을 가진 감사의 말을 하는 우리 목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